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다니라. 이 한마디 안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지요.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양떼에 대해서 삼가라. 이 삼가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아침에 그 영어 성경을 봤더니 조심해라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심하고 또 양떼에 대해서도 조심해라. 뭐 이렇게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설명들이 쭉 나오지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뭐 이런 등등 이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부산노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 식사를 한번 쭉 했는데 목사님들 쭉 들어오시고 사모님들 쭉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뭐 분위기가 괜찮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노회는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영 낫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한 번도 실 안 하고 다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두 번 강조를 했더니 하충식 목사님이 진짜 사모님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다 그랬더니 하충식 목사 하는 말이 예 저희들이 목사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 알았다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서 뭐 부부 문제 뭐 이런 거 뭐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이 보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어른 목사님들 쭉 계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사모님들이 너무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참 좋은 분들 많이 하나님 주시구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느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왜 그 가정 얘기를 조금 하는 거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가정 문제 계속 오니까요. 이 성도들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가정에 문제 오면은 마지막 생각이 뭔가 하니까 거의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부인도 할 수 없이 내 살지만 내 저 남자하고 안 맞다. 뭐 이런 남편도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저 부인하고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붙이셨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성격과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늘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늘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늘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복음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붙였구나.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집사람 복잡해 버리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막 굉장히 이렇게 뭘까, 기억력도 없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한지 아주 뭐, 영어로 말하면 심플하고 내추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역이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잔머리를 돌린다거나, 앞뒤를 잰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세계복음을 했는데 뒤에서 잔머리 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너무 적합한 사람을 보셔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언제든지 신학을 문제를 삼았거나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적합한 사람을 붙였구나.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이제 강남의 사람들이요. 우리 집 사람들하고 어울리가 골프도 치고 이러는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돼요. 또 실수할까 싶어서. 얼마만큼 단순한 거 하면은 어느 굉장한 부인이 우리 사람한테 와갖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람 이제 비행기 타러 가면서 내가 지금 차가 그렇게 아이고 태워주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튀어주고 가면서 이제 이 사람 뭐 서로서로 인사 말 안 합니까? 아유, 너무 고맙다는 생각해. 이 사람이 농담이지, 그는. 사모님 언제든지, 사모님 필요하시다면 내가 사모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언제든지를 진짜 알아듣고요. 그 다음 어디 갔다 오면 내 비행기 차 갖고 나오라 이렇게. 이 사람이 뭐랄까, 좀 충격이 비슷하게 때는 이런, 이만큼 단순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 나중에 강남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잘 되겠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강남의 엘리트 부인들이요. 자꾸 우리 사람 찾는 거예요. 같이 막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좀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잘 가는 사람하고 물어봤어요. 뭐 사람들은 뭐 그래 잘 어울리는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 왜 이렇게. 너무 단순해가지고. 만나면요 머리가 시원해진대. 그거 말이야 골프 치는데 막 떡을 갖고 와서 입에 넣어주고 막 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원래 이러다가 야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냐 이래가지고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도 쓰임 받는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한 시대에 중요한 일인 거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늘 이게 결혼식 뭐 주례 한 번씩 안 합니까? 이 예식장에 가면 막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예식장 가반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잘하는 아이 처음 와서 다 인사하고 그 예식장에 일한 아가씨란 말이에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아주 매너 있고 나를 모시고 가는 것도 잡은 것도 나은 것도 아니고 다 해요. 이래 모시고 딱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저런 아가씨들 말이지. 저 교회 됐다 하면 기가 차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이 아가씨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이를 딱 적어 올린 거예요. 뭐라고 적어 올리냐? 설교는 5분 안에 끝내세요. 이걸 보니까 나 이게 또 뭐 전체 의견인 줄 알고 그게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알고 이 아가씨 생각이라 보통 올라오면은 이 길게 하니까 길게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난 그래 상식적인 이해를 못하고 뭐 오래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 시간표가 이런 생각하고 막 얼른 끝냈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전히 이 아가씨 생각이라. 그래서 내가 똑똑한 거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인들의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우리 이 교회 치유, 혹 교인 치유. 이미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삼가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 부부가 만나기 전에 벌써 많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작고 큰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거의 이 종교 여기 많이 시달렸다고 봐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른 종교생활 한 사람이든 간에 거의 다 율법에 막 눌리고요. 시달리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요? 실패된 이런 사람들 교회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 교회 와서 또 앉아있는데요. 거의 다가 이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 함부로 하다가는 실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딴 실수는 안 해도 그 사람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얼른 누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거의 다가 교회와 앉아있는 여자들은 조금 나아요. 여자들은 종교심이 좀 있어 잘 앉아있는데 교회와 앉아있는 남자들은 거의 다가 뭔가를 문제를 안고 이러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모든 메시지 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뭐 몇 대로 3대 4대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잘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표시 안 나게 이런 상처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여의도 쪽으로 확 몰리 갔습니다. 옛날에 몰리 가니까 거기서 막 굉장히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고 막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 전부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포장만 해서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옵니까? 빠져나 더 문제는 이제 조영기 목사 시대 가면 이건 막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맨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밀은 거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뭐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무슨 훈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맨파워요. 그리고 이게 확 가다가 막 일단 그 시대에 잠깐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가지고 온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나타나는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모든 거 다 덮어버리고 막 도전, 성공, 그 다음에 무슨 뭐 비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로 많이 간 거예요. 옛날에 막 성공해야 되고 막 도전, 비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것보다는 자기 막 갈등 말하자면 이게 뭐 문제들이죠.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또 이제는 실제로 알고 싶은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은 이런 세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복음을 알고 싶은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표시해야 돼. 설교에서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있는 거 하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제 중에는 분명히 많은 갈등, 문제 이런 걸 다 안고 앉아있습니다. 거기서 막 우리가 막 11조다, 그게 막 교회 부흥이다, 막 비전이다 이런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앉아있는 거죠. 실제로 내하고는 안 맞는 거지. 이런 사람이 적다고 봅니까? 많습니다. 많고 자기는 지금 막 갈등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뭔가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교회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와 있는데 우리 뭐 교회에서는 뭐 500명 돌파 막 이런 거 이런 식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하고는 실제로 맞는 말인데 자기하고는 안 맞지요. 이런데 문제 올 수도 그러게 언제든지 명심해 둬야 되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막 도전, 어떤 막 성공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언제든지 새 가족이 와 앉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뭔가 구석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못 듣고 그날 복음을 못 듣고 가면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발걸음 옮기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생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갈등, 거부감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 가족들은 교회 와서 무슨 냄새만 나도 그 교회 분위기를 압니다. 그만큼 이게 새 가족들은 민감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늘 묻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설교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세 가지 묻어 들어가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이런 메시지 힘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앉아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언제든지 새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친척이 저희 처음 한 거예요. 교회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올 때만 너무너무 조심이 돼가지고 새 가족들 그렇다니까요. 자꾸만 그러면 하도 몇 년째 그렇게 하니까 가봐야 되겠다. 위대한 결단을 내는 거 자기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막 찾아왔는 거예요. 자기 앉았는데 뭐 어디가 앉았는지 모르잖아요. 앉아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그날 교인 가운데 또 이상한 교인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리라고요. 나오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자기 자리가 있습니까? 오는 데로 앉으면 되지. 또 그런 교인다 별나게 또 책 갖다 놓고 자기 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 자리에 앉았네. 그래갖고 그것도 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보니까 뭐 이런 설명하면 되는데 제가 원래 여기 앉아야 좀 눈이 어둡다든지 뭐 말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아 그런가 하는데 막 인상 쓰면 내 자리 왜 앉아 나오라니까요.
이 사람만 너무 부끄럽고 놀래가 바로 일어나 집에 갔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만큼 새가족들인 우리 메시지가 우리 주로 보면은 막 일이 흐르지요. 아마 여러분 말 수 있다.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은 교회 80%는 안 맞습니다. 그 메시지하고. 80% 가운데 거의 60% 50%는 갈등 문제 다 터부가 겨우 교회 왔습니다. 겨우 교회 왔습니다. 혼자 몸도 겨우 끌고 왔는데 지금 뭐 전도해라 뭐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는 갈등이 1년 계속되고 2년 계속되고 3년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메시지 새가족 불러서 따로 교육시키는 거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영적으로 찝어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언제든지 목사님이 이분은 앉아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다 했을 때, 완벽은 없지만 다 준비됐을 때 언제든지 도입 부분에는 어느 구석인가 세 가지가 앉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그 메시지가 너무 이 고급 신자들, 많이 배운 신자들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을 경우 그때는 본인들의 생활정에 맞추면 서로에서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눈에 안 보이면서는 보이지만은 교인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부흥되는 비결 중 하나고요.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답 중에 하나입니다. 부교육자가 신방 10번 가는 것보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로운 사람의 메시지를 주면요. 이 사람은 충격받습니다. 아, 그래 말이야. 이 내게. 부교육자 신방 가지 마라 말이 아니고 부교육자 신방을 10번 가는 것보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 가족에게 메시지 던진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교회를 살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돼. 언제든지 뭐 어떤 설교든지 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꼭 이 부분을 서론에서 다루고요. 그래야 본문이 이해되니까. 본문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갈등, 문제 가진 이런 부분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본론이나 결론에서 다룹니다. 주로 보면은 본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도전이다, 비자 이거는 이제는 말씀 들었으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결론에서 거의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지만 이거 할 자격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떤 걸 서론할 것이냐, 어떤 걸 결론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들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맞추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금방 편합니까? 조금씩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강단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에 딱 뿌리 내리시는 하면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아, 우리 목사님. 그때부터는 일도 하고요.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생각을 자기를 찾습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되져 버리면 자꾸 흔들린다니까 마음이. 내가 이거 막 뭔가가 아니다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강조할 때도 교인에게 전달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보니까 복음 너무 사랑하고 복음 너무 누리면서 막 전도 강조하구나 이거 하고, 저 사람이 뭔가를 지금 부흥시키려고 막 전도 강조하고 이게 하고, 교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지성인들 가운데 뭐 총동원줄 이렇게 하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막 보통 아줌마들은 뛰어다니지, 어떤 사람 뛰다가도 내가 왜 뛰는지 모르겠다는 합니다. 막 뛰어다니다가. 그러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이 조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됐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정신병자라도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는 정신질환자도 교수 있다는 합니까? 왜 있냐 하니까 그 분야는 세계적인 사람. 그 강의는 제대로 해놓고 나서 돌아온 짓 하는데 괜찮다 이거야. 그 강의는 맞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시대적 요청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문제될 거 없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강단에 교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 앞에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거는 무엇이든지 다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딱 심어져야 돼요. 이래야만 교회가 빨리 부흥 안 되더라도 슬슬 치유되면서
나중에 가면은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반석처럼. 이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해가지고 후대를 세워도 단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복음만 전해준다면 이렇게 든든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치유 가운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모님, 목사님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성향이 있는데 이거는 믿음 있고 상관없습니다. 성향이, 이 성향을 또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정서라고도 안 합니까? 자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의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별로 꿈도 없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아주 하나 맡은 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향이라니까요. 그거 뭐 우리말로 우리가 말을 하나 만들어 붙이자면 좀 이렇게 착실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대로 가야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그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든다면 큰 단체에 부목사로 있으면 큰 단체 책임 맡았다 한다면 잘하죠. 또 어떤 성향이냐면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막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도 별로 안 되면서. 막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막 순발형이라고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영적 문제 완전히 있어, 이건 지금 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막 다음에 진짜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진짜 이게 같이 힘을 합쳐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 문제 심각한 점이 와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동안 못 건드려줘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너무 큰 과제라 우리가 지금 쉽게 손을 못 내고 있지. 근데 일단 일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오는 문제를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약간 전문성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란 말은 예를 든다면 막 이렇게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자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문성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면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을 한번 비워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알기 쉽도록. 별 잘하는 것도 왜 자기, 내 주위 사람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용기 집사. 삭실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가 다락방이나 교회가 커지면 중요한 파트너를 맡기면 속이지 않지요. 뭐, 거짓말하지 않지. 잔머리 안 돌리지. 딱 착실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라고 목사를 한 게 아니에요. 늘 집사로 그걸 시켜놔놓으면 나중에 관리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해라. 신학 공부를 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관리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지금 신학에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 사무실 일 맡길 때도 이수동 장로 같은 장로를 시키거든요. 그냥 집사 시켜놔놓으면 일한대. 그래서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요즘 좀 순발형이 있습니다. 뭐든지 막 잘 돌아가면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 여보, 좀 우리 아들이 그래, 성종이. 야가요, 머리 순발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보면 뭐 시키면 참. 근데 하나 끊기기 전에 못 하겠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목회 시키면 기가 차게 합니다. 순발력이 탁 보고지. 막 대단하게 크게 하고 작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일단. 그 사람이 이게 남에게 피해를 좀 줘서 그렇지 전문형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딱 이제 전문형이지요. 막 한 가지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 전문적으로 좀 파고든 성질 자체가요. 막 이거는 막 예를 들어 제가 합시다. 이게 제가 그렇다. 용기, 성종의 광수 막 이렇게. 그래 용기형, 성종형, 광수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요 이해 못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런 순발형은 사람만 몰고 다닙니다. 순발형은요. 반대로 이런 좀 전문형은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어디 가서 구석에 막 글 써서 말이에요. 하늘 쳐다보고 시 쓰고 막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착실형은 분위기 따라서 그냥 이렇게 누가 가자 뭐 하고 뭐 부인이 여가 뭐 그래 하면서 이 착실형이요. 그게 자기 체질이 또 맞아. 우리는 그나마 답답합니다 막. 그래 하면 가면서도 에이 하면서 막
시장 따라가자. 막 미치겠네 하면서 따라가 버려. 이게 우리 전문형이거든요. 그러나 이 용교된 나들은요. 그래서 그래, 볼 거 있네 하면서, 여자들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게 나타나다. 근데 이걸 엉뚱한 용어 보면, 예를 든다면,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릴 때부터 어떤 행위인가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이고, 일주일에 어떨 때 두 번. 이게 부산에서 우리 집에서 차를 딱 타면, 저 창기라고 있습니다, 창기. 그때는 거기 가면 끝이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때는 한 구역 가든 두 구역 가든, 이 차비를 한 번 똑같이만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가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끝에 내리면, 내리가 이래 쳐다보고 타고 오면 됩니다. 이게 뭐를 약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갔다 가서 얼마나 좋은지 그게 내게 에너지가 돼요. 그게 내게. 에너지 되고 갔다 오면 뭔가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철학이든 안 해도 얘는 갔거든. 그래서 가고. 이게 에너지가 된다니까. 그 언제부터 못 갔냐? 결혼하고부터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거기 어디 가냐 이거라. 어디 뭐 창기라고. 그거 말아 가는데. 그냥 되겠어. 설명만 되는 거지. 누구하고 가는 거냐? 혼자. 미쳤지, 혼자 왜 가냐? 그래, 옛날부터 가야 돼. 옛날부터 이상했네, 감사.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도저히 안 돼. 이게 싸우는 게 한계가 있지, 안 돼. 그럼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면 또 안 돼, 이거는. 이게 전문행설이 가진 사람 성격이거든요. 같이 가면 혼자 조용히,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오지만 할게. 또 의심하는 거, 이빨. 왜 그래? 그래, 할 수 없이 포기해서. 지금도요, 아이들, 우리 그 비스들 찾아 쫙 가다가 이런 강이 보이면, 싶습니다. 야, 저 거기 있겠지. 반드시 한마디 합니다, 저. 이게,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남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게 맞아. 아주 막 시를 쓰는 형이란 말이야. 이거 전문형이요. 이걸 갖다가 말이야. 자꾸 이것저것 청소식을 하면, 짜증냅니다. 그렇듯이, 남편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전부 사람이 누구나 이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보면요, 이런 순발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에 별로 막 설거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식모 때려줘야 돼요. 그렇지, 그걸 갖다가 막 집에 딱 붙어 설거지 해라. 어디 여자가 막 돌아다니 이러면요, 그건 진짜 미치는 겁니다, 이제. 언제 깨져도 깨집니다. 안 깨져도 병듭니다. 참아야 되는 게. 옛날에는 그 여자들 참았잖아요. 어디 여자들이 감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또, 여자들도 나면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람 밥 좀 빨다. 밥을 좀 여유있게 빨아줘야 내가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이제 농담이지. 하는 말이야. 강큰 남자네, 이라도. 왜 이렇게 아침에 밥 달라는 거 보니까. 그냥 요즘 여자들은 이제 그런 식이지. 농담이겠지만. 이렇게 사람도 여자들한테 다 이런 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해도요. 당회원들도 요 형이 이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교회가 막 일을 막 하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나 반응은 똑같아요. 왜냐, 교회는 하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만 자기 성향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게 성향대로 이렇게 쭉. 이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자식 키울 때도 이런 거 보고 키워요. 어떤 아이는 딱 착실형이고 어떤 아이는 막 순발형이고 어떤 아이는 전문형이 있어요. 이런 걸 가서 이렇게 해야 영적 문제이게 이런 거 영적 문제 굉장히 온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치유 사명제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부목사 했을 때인데 어떤 교인 집에 신방을 딱 갔는데요. 군데군데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아주 잘 그린 그림이. 내 눈치가 아마 내 그림이 전문성이 없지만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네. 그럼 이 여자가요, 뭐 아무렇지 않게 저가 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별 중요하지 않게 이 그림을 이렇게 맨날 그런 거만 하는데 뭐라는 거야. 이제 전문형. 이 부인은 이제 막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지. 왜 쓸데없이 갖다 맨날 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잘 그렸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 많으냐? 그냥 어떤 적당한 직장에 지금 일하고 월급 타가지고 마누라 자식 모이고 어머니 한 명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늘 편치 않아요, 뭐가. 그런데 도저히 이 부인은 뭐 이해 못해요. 맨날 어디 간 데 들고 이제 거리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있는 거지, 말하자면. 한 번은 교회에서 내가 나왔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여집사님 만나서 길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김지사 뭐 하냐면, 맞아. 그 나이에 대학 들어갔다는 거야. 어느 대학 들어갔나? 뭐야, 뭐 미대인가 갔다는 거야. 잘 간 거다. 정말로 잘 간 거요. 집사님 고생돼도 참아라. 정말로 잘 간 거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말을 안 했지만 막 정말로 잘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이요. 그렇게 뭐 할 수 없죠 하면서 가더라고. 이게 이런 생활에도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이혼이다, 뭐 아니다, 편하다 이전에 이런 사람들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특히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사회나 거기에서 반드시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지교입니다. 여러분 얼른 발견해 보세요.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해당만 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자기 보존입니다. 자기 발견. 우리가 이게 지금 이런 공동체나 지교란 말을 안 쓰면 거의 다 여러분 아이들은 거의 자기 발견 못하고 왔다 갔다 학교 다니다 졸업합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평생을 좌우하는 큰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능하면 지교회 당을 많이 하지만 지교회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쭉 쉽게 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은 이 투자보다는 굉장히 자연적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지교회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질 때 전도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쉬운 예로 하나만 들자면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걔는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가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4년이면 4년, 고등학교 3년이면 3년 졸업을 하지요. 그러면 걔는 언제든지 삼중생활을 합니다. 그 4년은 삼중생활을 해요. 학교 가서는 학교 생활을 하고요. 집에 와서는 또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만 적당하게 또 교회생활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자기란 게 없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전문성을 가진 아이라면 걔에게는 문제 옵니다. 걔가 만약에 이런 순발형이라면요 상당한 문제 터집니다. 다행히 걔가 막 착실하게 뭐든 이러긴 하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학에서 지교회가 하나 생겼다. 이 가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한 번을 가도 가서 모이고 기도하고 여기에 자기 위치 맞든 안 맞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애가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학 세미나 지금 안 합니까? 유학 세미나 할 때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확실한 미션홈을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애들이 자기 발견을 못하면 큰일이죠. 자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지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어 그렇지 아주 뛰어난 유대인의 회당 전략입니다. 이걸로 가 유대인은 모든 것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전략이 없었다. 유대인은 세계화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대인이 회당 전략을 빼버렸다면 유대인 아이들은 우리가 누구다 하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기능성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성경에 있는 지파 개념이 있고요. 성경에 있는 11조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11조도 해야 되지만 이 개념은 보통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태어났을 때 12명이 모이면 한 명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12명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을 먹이 살려야 돼요. 이게 세계를 정복하는 종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내면 딱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주면. 레위 지파에게다가 11지파가 자기의 그 10분의 1만 주면 똑같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12명이 모일 때는 한 명을 파송한다는 그 정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 개념입니다. 이걸요 치유 차원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그냥 보지 말고 치유 차원으로 보라니까요. 내 직업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었다. 평생 동안. 보통 실패인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학교 선생을 하는데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었다. 그건 보통 실패인 거 아닙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정회근 선교사 동생 정회익 집사. 나 이 사람 보면서 아 그래. 학교 선생하다가 왔어요. 학교 선생하다가 왔는데 애들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상담했는데 몇천 명 상담을 다 했어요. 근데 애들이 복음 받고 난리 난 거예요. 어느 정도 되졌냐? 학교 학부형들이 상담하러 왔어요. 복음 얘기 들으려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혹시 이 사람 전거 갈까 싶어서 늘 보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제자 형이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메시지인 줄 알고 그리고 왔는데 학교 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능선교. 이해 안 됩니까? 기능선교.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교도소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가고 이렇게 해서 머리 깎아주고 복음 전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역사를 났냐. 고신척의 목사, 사모님, 목사님 이미 많이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라고 막 반대하고 이래 하다가 이분이 고신대학교 사회교육원 대학원의 교수 됐어요. 그래서 임명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고신대 총장으로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누가 목사 한 명이 물은 거예요. 저 사람 뭐 어느 교회냐? 이마누엘 교회다. 이마누엘 교회 어디냐? 아 이마누엘 교회고 좀 밑에 저 옛날에 동삼제일교회. 동삼제일교회 유광수 목사였냐? 그러다. 아니 그래. 그래도 그 교회 우리 학교 교수를 써도 되겠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나왔는데 총장이 앞장서서 이 사람은 다락방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마누엘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미움 가지고 복음만 전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유익된 사람이다. 그럼 뭐 꼭 잘못됐다면 우리가 뭐 안 하겠는데 단 질문하신 목사님이 한 번만 가봐라.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로 사모님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은 완전히 갚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나 이렇게 전도자 내라고 처음 봤네. 그래갖고 완전 막 우리 교회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누가 그걸 욕을 하나 그 교회를. 나는 이래 사모님 완전 제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난리 나서 고신청 여기저기 진짜 막 이제는 뭐 이 집사님에게 이제 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우리 가야 돼. 큰 뭐 이런 물어. 그런 거 상관없다. 순서대로 가라. 일주일에 한번 시간 정하고 먼저 부르는데 무조건 가면 된다. 기능선교. 이해 안 됩니까? 이게 기능 직업 치유예요. 사회 치유, 직업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교회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 되는 게 뭐냐? 언제든지 성경은 원래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망했지. 그 사람들은 원래 사상과 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12명만 되면 한 명은 파송을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지요. 그래서 쫙 회당으로 깔리고 그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깔려서 종교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치유를 해준다. 당장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결론을 놓고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목사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계획 속에 정말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정말 강단해서 해답을 준다. 그리고 평신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저 사람은 오직이다. 오직 복음이요. 오직 전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리 됐을 경우 뭐가 나와지는 거 하니까요. 우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종로로 가는 사람. 이게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위의 것이 안 되어지면 문제가 오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종이면 되면 우리 누구 그러면 사람 종이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 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위의 것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가운데 주의 종이란 말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위의 것이 되어지면서 모든 교회를 나를 섬긴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은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나 위의 것이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면 그건 사람 종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좋고 인격 좋고 실력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그랬다고 안 합니까? 모든 당회원들의 종, 자기는. 그러면서 당회할 때 북한으로 기도해서 많이 울었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전 당회 눈물 받아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당회할 때 기도합시다 하면서 북녘당으로 기도하는데 운다 안 합니까? 그러면 전 당회 다 울을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장로님 가운데 한 사람은 약간만 이만 붙여도 목사님은 안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일 해야 될 때 자기들끼리 모이고 언론 따로 합니다. 반대말 하지 마라. 이 말만 안 돼 말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갖다 올려. 이렇게 이미 일 다 돼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목사 딱 바뀌는데 그 사람보다 실력 더 좋은 서울대 출신 박조준 목사가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굴림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게 되어지 뿌리면 또 굴림해도 괜찮은데 이게 안 되지면요. 그게 안 먹힙니다. 싸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 얼마나 미웠으면 장로가 목사를 고발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상태가 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 교회 장로가 목사님 해외여행 가는데 국가에다 고발했다. 그 목사님 예가 많이 가나 하니까 한번 조사해봐라, 가방. 이러니까 뭐 특별히 그 가방만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 외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돈 좀 가져가다 보면 법에 조금 더 되는 거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우리 있잖아요. 그게 딱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필 또 이 사람 위험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뭐 이렇게 신발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 사람 인기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돈을 당신이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 영락교회 목사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돈을 갖다가 말이지 속인 금에도 가는데 이걸 구두에다 내가 돈을 구두에다 가나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구속되고 엄청 창피스럽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드는 작업이냐? 그게 장로가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다 이제는 완전히 문제 터져버려. 지금은 이제 경찰 투입했다는 합니까? 그래도 됩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데, 이 엄청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정말로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깁니다. 이렇게 되질 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인지라 약간 율법이 삐치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위에 있게 되어지면 율법이 삐치면요. 굉장히 세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게 안 되어지면요. 막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탁 느끼죠. 요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인지를 어떻게 인본주의를 안 쓰겠습니까? 그러나 위에 있게 되어지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인본주의 서모야 굉장히 인간미가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게 안 되고 사람이 이게 못 섬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불신앙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것도요. 위에 있게 되어지면서 조금만 신비한 무슨 얘기하면 굉장한 하나의 능력이 되지만요.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좀 이상하다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치유되어 버리면서 우리는 많은 평신도를 위해 심부를 만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앞으로 끝까지 어떤 생각이 되느냐. 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과 함께 심부름하면서 가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늘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늘 바른 정신이 띄고 늘 바른 길로 가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내가 뭔가가 말이야. 내가 말이지 지금 지금 말이야. 교회사에 없는 방법을 내가 찾아냈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그게 성경인데 그걸 몰라하고 말이야. 내가 이거가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슬슬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슬슬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겠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복음운동 가도록 나는 심부름 하다 주겠다.
이런 장세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누가 하찮게 합니까? 그래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일수록 더 표가 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프게 생각하지만 나는 종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 위해서 심부름하는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때 예배에서 모든 답을 따낸 것이죠. 이번 치유사역 때 얘기했죠. 예배는 5가지 중요한 원리를 거쳐야 됩니다.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좌우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지난주일 설교가 뭐냐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일 설교 뭐였지? 대목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 한 사람도 모르는데 들은 사람은 더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준비하러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언제든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어. 중요한 주신 증거를 이걸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기도 수첩 만들자는 걸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항상 제가 교회 가면은 주일날 종이 2개가 올라옵니다. 제 책상에 다른 종이도 올라오지만 이거 2개 내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이번 주간 일어난 제 스케줄을 봅니다. 쫙 올라옵니다. 주일 저녁에 1부, 2부 예배, 부산시장 만찬회동,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5강의, 새가족 및 현장 수련회, 그 다음에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2차 수련대회, 그 다음에 호남으로 가고 광주에서 김포로 수도권 메시지, 산업 메시지, 조참 모임, 수도권 지교회 강사단 핵심훈련, 여원교회, 용산에서 동대구, 시간, 차, 이게 표, 이름, 전화, 그 관련된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구에서, 동대구에서 부산, 부산에서는 이제 임마누엘교회, 선교사 모임, 만참. 요거로 한 주간 스케줄 끝납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요 한 장은 제가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게 쫙 올라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 이제 이 메시지 올라오고요. 세계보고마 신문 7주년 축사 A4 용지 3분의 2가량 하셔야 됩니다. 11월 20일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12월 2일까지 찬양 축제하는데 축가 메시지 그것도 12월 20일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인 대하는데 지금 주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핵심 뭐 했다? 지난 주간에 행기 쫙 적혀 있어요. 타이틀은 다음 주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일주일 내 가지고 다니면서 봅니다. 어떨 때는 이어주면 어떨 때는 이어주면 놓고 나름대로 메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되면은 조금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이 메시지를 보낼 거 보니까 다 쓰고 설교 준비까지 다 끝냅니다. 그러면 토요일 되면 이제 또 뛰어야 되니까 그 이상 할 수가 없죠. 이걸 늘 하죠. 이게 제가 하는 준비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요 평상시에 학생들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다가 교회 와야 돼요. 그럴 때 보통 이 부분을 사람들은 놓치죠. 어떨 때는 지난주에 목사님 메시지 이번에만 너무 성취됐다. 그것도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 헌금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인들 보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이게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개신교 나라의 개신교를 도왔다는 것만 해도 시대적 축복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요. 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봤어요. 이 사람은 돈 벌어서
돈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직 복음 전도. 됐죠? 이러니 응답받는 거요. 평신도도. 그러니까 목표는 보통 예배 1시간 전에 나가긴 했는데 보통 40분, 늦어도 40분 전에 왔다고 합니까? 이리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달라고. 이게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배지요. 여기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모세는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윗은 내가 성전을 사모한다. 시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 드릴 때 7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일어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거의 놓치는데요. 저는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서 예배 놓치는 거 잘하는 일 아니라고 봅니다. 일은 못해도 돼요. 테레비 고칠 일이 있으면 테레비 고칠 사람 부르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기획이 필요하면 기획가를 부르든지 용역 주면 돼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것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중재자들은 늘 주장합니다. 진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능력.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전도문 열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니까. 전도문은 열린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취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노력할 것도 없어요. 가보면 제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2장 41절에. 예배 드리고 가보니 현장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뭐 문 열립니까? 성교 문 열려요. 예배 드릴 때 문화와 세계성교 공동체 문 열려요. 예배 드릴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로 모든 걸 끝내라. 장로님들은 교회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난 뒤에도 할렐루야,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만 하나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곤란해요. 그거는 다른 종교지 복음이 아니잖아. 복음은 그 끝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7가지 일이 놓칠 뿐이지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난 5가지와 안독에서 나는 선교와 바울을 중심한 문화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이거는 전부 예배 드릴 때 다 역사에 난 거예요. 자, 3번째 겁니다. 이 예배를 그냥 끝내는데 지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나만이 성령 충만, 둘이도 아닙니다. 아내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만 된다니까. 거기서 문제가 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강단 말씀 가지고 내 혼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3가지가 되지만 2가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2가지가 따라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게 돼요. 요걸 보고 무식이더라고 합니다. 이 무식이도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체질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체질대로 돼요. 이 무식이도를 앞에 이렇게 3개 되고 무식이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성격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암만 성령 충만받아 성질 급한 사람 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식이도 하는 사람은요, 그게 빠르게 되는 거예요. 급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이 기도 안 하면요, 내 성격 나옵니다. 급하게 되죠. 근데 왜 정식기도가 중요하냐 할 때, 금식기도보다 정식기도가 나아요. 금식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거예요. 저는 금식을 3일, 4일 해보니까 정상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배고파 내 정신이 아니라. 영은 맑아지는데 내 정신이 아니에요. 옆에서 라면 끓이면 얼마나 부럽던지 몰라. 이야,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될 걸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그 금식을 며칠 하고 내려가는데 교회가 하필 결혼식이네. 이래가 막 돼지고기 떡 차려놨는데, 이야, 나 그런 거 먹으러 감동받는 사람이 아닌데 막 얼마나 먹고 또 먹고 3배로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죽을 뻔했다니까요. 이렇게나 정상이 아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필요하지만 정식기도,
나만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그래야 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소리 안 해요. 나만의 강단에서 이미 메시지 받았는데 뭐 그래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조금만 인도받으면 우리는 성공 안 합니까?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이럴 때에 다섯 번째 게 옵니다. 드디어 초월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냥 초월하는 게 아니라 전부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 왔다? 전부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다윗이 쫓긴다? 전부 기회예요. 다윗이 죽음 다가왔다? 전부 기회예요. 정말로 죽어버리면 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고 나면 역사 100배로 일어납니다. 보고 가는 사람은. 이게 전부 예배를 중심에서 해결되지 버려요. 이거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면요. 뭐 우리 좀 모자란다. 괜찮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좀 모자라면 교인들이 도와줍니다. 절대 교인들은 여러분 실수가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 쌓인 걸 가지고는 그게 실수 핑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을 우리가 살려주는 치유해줘야 돼요. 이 특별한 사명을 감독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기에 대한 우리 뭐 사모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목사님의 많은 일들이 복음 속에서 뭔가 이미 아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모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모와 강의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없냐? 너무 중요하면 없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면. 그래도 좀 덜 중요한 거면 우리가 벌써 뭐 상 준다, 인사한다, 그거는 덜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인 보고 상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다 붙잡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모든 거 해결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도 납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 교회도 치유하고 우리 목회도 치유를 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대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며 지금 성도님들은 제대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참으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선포하는 요셉 다윗처럼 바울처럼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